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공부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에 또 이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 그 믿고 순종하던 저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은 바로 저들이 각 나라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그냥 저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런 놀라운 지금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어떤 목적인가? 첫째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방언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요단 강 근처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저들이 지금
세계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 그 어디서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다 갈릴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우리들이 쓰고 있는 지금 언어들을 이들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보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하느냐, 유창하게 잘하느냐, 우리들이 쓰는 말을 그렇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아, 이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이상한 술에 취해 있는가 봐. 그 말이야, 이상한 술에 취해 있는가 봐. 술 취한 사람들, 술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술 취했다고 또 저들이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해명하기 위하여 지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좀 켜지라. 때가 제 3시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아침 9시인데 지금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현장은 무슨 현장이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일어난 현장이다. 그러면서 구약 요엘 선지자 예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은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살리셨다. 그 말씀을 다윗이 예언해놨지 않느냐 하면서 또 다윗이 예언한 시편을 예언을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오른손으로 그를 높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그 예수를 살려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오직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이 설교를 듣는 저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약한 일을 했더니 어떻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다른 하지 말로 확증하며 공언하면서 너희가 이 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신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이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책이에요. 성경은 너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다 지켜졌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네가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로 세상을 빼날 터이니 방주를 지어서 준비해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비가 내려서 40년을 비가 내려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으로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너는 번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죠. 네 자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갱이되어서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약속도 하죠.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 약속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오셔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되었어요. 예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많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도 지금 약속도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신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철저히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제목을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례적인 사건이냐 연속적인 사건이냐 성령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운동. 우리 순복음교회를 가리켜서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 운동하는 교단, 곧 오순절주의,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믿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종교, 교단, 성령 운동하는 교단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오순절주의 성령 운동하는 우리 순복음교회만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만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의 약속을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설교대로 오늘날까지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이례적 사건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냐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령의 임한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끝났다. 연속적인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 임하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성령의 임하심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 오순절주의 오순절 운동을 하는 우리 순복음교회만 성령 임한 게 아니라 오늘날은 가톨릭 교회도 성령 운동을 주장하는 가톨릭 교회도 성령 운동을 해요. 오늘은 오늘날에는 이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경고, 구세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 성령 운동을 이제는 다 믿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인하던 교단들도 이제는 성령 운동을 더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증거하고 있죠. 요즘 다 모두가 연속적이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연속적이다. 제가 이 그리스도교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한국동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저하고 성경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주장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했어요. 왜 연속적인 사건이냐? 저들은 예수님의 병 고침 이런 것도 신약시대 이후에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다. 계속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미국서 온 그리스도교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아주 열띤 성경 토론을 벌여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자, 하도 그냥 그 토론이 장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제가 참석하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공부가 진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얼마나 그 투자에 강한지. 완전 이례적 사건이다. 난 연속적 사건이다. 신약시대에 나타난 병고침 지쳐오는 거다. 끝났다. 마음에 계속 된다. 이것 때문에 성경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믿어야 됩니다. 약속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이렇게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광범위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 어느 일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봐도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하고 기립사님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아니 사마리아 지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고 하니 저들에게도 성령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를 파송합니다. 두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안수 기도해 줬더니 저들도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달방에만 일어나고 성령이 끝났다고 했는데 성령이 더 적용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저들도 성령 받았어.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때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저들이 성령이 임해서 저들도 또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아니 그래서 저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성령을 이들도 받았으니 이들에게도 물로 세례 주자. 물로 세례 주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하더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려고 하는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저들에게 또 안수해 주었더니 저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래저래 사건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이 사마리아 교회도 임했고 고넬료 집에도 임했고 에베소 교회도 임했고 그 이후에 오늘날에까지도 임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약속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을 믿기만 하면 약속을 했으면 받아야지. 선물을 주면 선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 또 에베소서는 보증으로 인을 쳤다.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쳤다. 정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떤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되구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해요.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되고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되고 로마서를 읽어봐도 되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도, 빌레몬, 시부리, 야고보,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복음하는 저들에게도 해당된다. 이 약속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꼭 약속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의 신앙생활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본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하여 놀라고 여기에 대하여 조롱도 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이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이 성령을 통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